생애의 빛 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와 모든 생물들의 행복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라.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아름다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지구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될 당시에 아름다웠다. 망쳐졌거나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불순종은 죽음과 슬픔을 초래하였다.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셨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용하셨다. 그분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셨으므로 사람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 고통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이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가 가시나무를 덮는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이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가 가시나무를 덮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셨다.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사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붙들어 매신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서원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말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이루어질 당신의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업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 자비, 동정이 예수님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를 도와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인정 많고 애정 어린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온화하고 친절하고 인정 깊으신 분이었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가혹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삶에게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그분은 거짓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 성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은 그분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다.